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결케 되어지며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귀한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학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듣는 귀한 성경 연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8절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는 가장 많은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던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도시 또한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이 자체가 한국 사회의 모습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마치 붕어빵 찍어낸 듯이 너무나도 비슷한 양상과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카톡상에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실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 안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나 자신의 연약함 또한 이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번 이 수요 복음 맛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책을 그렇게 한국교회 현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그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성장을 넘어 성숙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또 어떻게 그 성장을 넘어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를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수요 복음 맛집 성경 연구이지만 단순한 지식적인 연구를 넘어
실제 우리 삶을 그렇게 성장을 넘어 성숙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 성숙 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째로 맛보는 고린도전서 우리 1장부터 16장의 내용 꽤 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함께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본다면,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이 한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성경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의 배경이 되는 우리 구절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과정,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있던 스토리를 잠깐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이르는 그 장면을 18장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반절에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 교회 최초 개척되는 17구절 안에 이 모든 이제 말씀들이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도중에 고린도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자, 고린도 우리 지도에서 보시듯, 우리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제국 중 그리스란 나라 안에서 특별히 남부 지역 그리고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그리스 북부 지역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첫 번째 동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죠. 이달리아로부터 온 부부, 로마로부터 AD 49년경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라고 하는 칙령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 천막 치던 자였죠.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 통해 함께 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자,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의 든든한 두 번째 동역자 그룹이 당도합니다. 참 누구였죠? 바로 신라와
예, 디모데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로 삶을 만한 사람, 이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떠나가게 되면 항상 그의 동역자들이 그 뒷감당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 하던 자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합류한 덕분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천성대 전사님 그 전도사 전에 사무장 일 했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사무장으로서 행정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니까 그 시너지가 저한테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실제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소수를 얻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이제 먼지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서 회당 옆에 있던 고린도의 회당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최초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최초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방인의 집에서 어떤 회심자를 얻게 되냐면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예, 당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자들을 연이어 얻게 되었고 그것이 최초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불법 종교 포교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고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더니 이 갈리오라고 하는 당시 아가의 총독이 난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결과 사도 바울이 더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그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18개월 총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고 떠나간 후에 에베소에서 체류하던 중 쓴 편지가 바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또 한 명의 회당장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때리죠. 그게 누굽니까?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1장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죠?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동역자가 되었는데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함께 그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피드백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 일에 그 편지를 함께 기록한 동역자가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그 전에 얻었던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와 더불어서 함께 연대 동역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켰던 사역의 열매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와의 연합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창립을 하게 되는데 이 성복주한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서 나온 분립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5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결례 헤아림교회 주변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 식구들도 하나님 더불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또한 그 방식에 의해서 함께 동역해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함께 증거해 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개척했고 에베소 지역으로 떠났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들려온 어떤 목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생겨서 쓴 편지가 고린도 A, 고린도 B서.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총 4편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안에 관한 피드백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2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였던 것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 설명드릴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시면 그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A서를 통해 너희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음행하는 자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음행하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치리해야 한다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A서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교회는 제대로 교훈하고 치리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듯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A서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새 엄마와 더불어서 간통한 이 고린도의 모 남성 집사를 당연히 치리하고 출교할 만한 일,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스캔들이 터졌는데 이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치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고 교훈하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통한이 여길 일이지요.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A서는 음행하는 일에 대한 출교 명령을 쓴 편지였고 B인 고린도전서는 이 출교하지 않은 교회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지 않는 일은 음행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영역 속에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고, 분량만 해도 총 16장에 걸쳐서 지금 그 한 몸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 처방을 내린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였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러한 많은 양상의 죄들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도시를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회심하여 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로서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실상 원래 그 그리스 로마 간의 이 패권 경쟁이 있었을 때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고린도 도시와 덮쳐 합세해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저항을 했던 거죠. 근데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는 완전히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로마 이 카이사르 황제가 이 고린도 지역을 의도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 다산 신도시 어제 보니까 하라가 집에 들어가지고 아빠 정약용 보여줘 막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정약용 보여주라고 했었을까요? 아마 유치원에서 이 다산 신도시는 정약용 생가가 있는 곳이야 이런 설명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다산 신도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배드타운, 뭐 강남, 잠실로 진출하는 교통의 중심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교통 팔달. 예, 어느 곳을 향해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려 있는 곳.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는 그렇게 신도시로서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스의 본토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넘어온 사람들, 회당이 있었잖아요 당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노예들이 몰려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도 사실은 많은 계층은, 대다수의 계층은 빈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보시다시피 이 해안 도시로서 신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가 되면서 부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부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기냐면은 후견인 제도가 생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군가를 후원하게 되면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했대라고 하는 비문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들의 스폰서를 얻기 위해서 여러 우리 그 무대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온데온이라고 하는 무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3,000명 보실까요? 한 번에 3,000명의 관중이 수용되는, 화면 보시면 됩니다. 뮤지컬, 수사학, 경연 대회 하는 곳. 이곳에서 많은 강연자들이, 많은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멋지게 강연하고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줄 서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은 바로 이렇게 아주 경쟁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상품화해서 돈과 명예를 축적하는 매우 성공지향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나 공연 문화가 많아요. 예, 뭐 나는 가수다에서 시작된 얼마나 많은, 그죠? 예,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이 원조가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도시적 특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는데 매우 큰 맥락의 이의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음행에 관해서 출교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근로의 지편으로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파 문제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11절에, 자, 10절 11절 보실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되게 좀 옛날 버전을 말씀드리면 나는 가수다가 있어서 막 7인 경쟁할 때 있잖아요. 예, 저는 누구를 제일 좋아했냐면은 저는 더원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 당시 성복주한계 모 목사는 김연우를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양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만 끝나고 화요일날 모이면 맨날 그거 싸웁니다. 막 누가 더 잘 불렀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항상 퍼포먼스를 보면서 누가 최고다, 누가 최고다, 이거를 보면서 나는 누구의 팬이야, 난 누구의 팬이야, 누구의 팬이야. 그 공연 문화에 길들여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이제 똑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최고다? 베드로가 짱이야. 전통이 있잖아. 아볼로가 짱이야. 설교 짱이잖아. 말 너무너무 잘하잖아. 바울이 짱이야. 교회 개척자야. 에이, 그 누구도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우린 직접 영적으로 소통해.
이게 지금 어디 문화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반영이었던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했지만 그 로마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본받아 변화를 받아 세대에 그것을 투영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거울.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투영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책의 그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하면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군사입니다. 군사이며 권력임입니다. 힘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체입니다. 승리입니다. 로마는 승리한다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뭐래요? 패배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패배로서 이긴 종교래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실패한, 피 흘린, 약해 빠진, 무기력한, 희생하는, 고난당하는 하나님. 이걸 누가 좋아해요? 로마인들은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거리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 없다 여겼어요. 무식하다 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는 뭘 숭상해요? 힘을 숭상해요. 군사력을 숭상해요. 돈을 숭상해요. 자기 지혜를 숭상해요. 어떻게 하면 앞에서 지혜롭게 얘기할까? 수사학 짱이다. 말 쩔어. 막 이런 거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린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를 자랑해. 어떤 얘기는 거리끼고 어떤 얘기는 미련해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복음이야. 그리스도는 패배하심으로 승리하셨어. 약하심으로 우리 강함이 되셨어.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세상과 정반대죠. 이게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속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당 주류의 철학과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가 거리끼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가, 패배가, 희생이, 피 흘림이, 인내가, 수고가 능력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워딩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도 보세요. 2장에서 그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당시 뭐가 발달됐다고요? 수사학. 3,000명 앞에서 군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말의 능력, 지혜. 대박. 팔로우를 양산하는 그거. 근데 사도 바울은
나 너희한테 나아갈 때 두렵고 떨렸다.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웠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저 새로운 수사학이다. 저 신기하게 설명하네 저 사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니까 참 두렵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님만 의지한다. 내가 너한테 전할 때 그 마음으로 너에게 전했고 그걸과 너희들이 회심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압니다. 인간의 수사학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지식의 한계예요. 예. 물론 일반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그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와 가르침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2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장에서는 사람들이 또 뭘 자랑했어요? 베드로가 짱이야? 바울이 짱이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이것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공연하는 연기자가 중요하냐? 공연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공연이 중요하죠. 연극이 중요하죠. 연극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중요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정작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사역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회중이 지도자에게 너무 예속이 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지도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공연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자를 연기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를 이렇게 대하는 담임 목사 있는 교회를 떠나라. 무슨 뜻이냐? 부교육자가 설교 잘했을 때 혹은 나보다 뭔가 더 잘했을 때 시기를 하거나 그들 핍박하는 뉘앙스가 있으면 그 교회 떠나라. 참 감사하게도 저 박영 전사님 너무 잘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 목사님, 김나아 전사님, 천선 전사님 다 저보다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더 뛰어나서 더 많은 개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곳곳에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개척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잠재력이 최고로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사역자 되길 바랍니다. 예. 이걸 정상이라고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역자론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담임 목사가 예수님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 숭배하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 말을 지금 예수님처럼 믿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인간적인 권면들이나 생각들은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짱, 베드로 짱, 난 그분을 믿어. 난 그분의 모든 말을 믿어. 그렇게 회중이 지도자에게 예속된 형태의 교회가 왜 탄생됐습니까? 그 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속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반영인지를 우리는 끝없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인 거예요. 4장도 보세요. 4장에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러니까 3장 21절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의 모습.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면 된다. 비밀 맡은 자로 여기면 된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무슨 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사역자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온 교회예요. 계속 새로운 사역자가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역자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죠?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4장의 서술은 뭐냐면 종로로 타는 자. 종로로 타는 자. 왕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종로로 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서술이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이걸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 고린도 교회 너희들 왕노로 사고 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처 막 거할 곳이 없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당하고 있어. 약해 너희들이 보기에 수모를 당하고 있고 약해 빠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그래 우린 약한 자들이야. 우린 종로로 사고 있어. 고린도 교회는 도시적인 영향으로 힘있고 말 잘하고 권세 있고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을 볼 때에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줄 봐라. 그 지침에 대해서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으로서 일만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비된 자가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가 사역자 볼 때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그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도시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문화에 길들여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가 어떻게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하는 지침이 1장부터 4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한 그의 신학적 처방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한 그 도시 문화를 얼마나 변혁하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우리 그 표를 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3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가정교회 연합회로서
소그룹 모임을 장소할 수 있는 몇몇 유력한 사람들과 많은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위계층의 사회적 하위계층의 많은 노예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 상인들, 대다수의 가난한 신자들이 줄을 이뤘고요. 아굴라 브리스기와 같은 길라와 같은 유대인 출신 일부와 절대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혼합된 교회였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회적 격차에 따른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민족적인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용하는 문화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문화, 그리고 도시 영성적 문제, 막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 한국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비판하고 낙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배경이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구나. 드러나는 거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그 신자들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총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그 두 교회 중 한 교회, 하나가 에베소 교회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플러스 알파, 총 4번에 걸쳐서 가장 많은 양의 하는 편지를 써서 이들 안에 있는 문제를 끝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히 드러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고칠 때까지, 그 맨 마지막에 고친 결과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시서는 가혹한 편지로 유명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 가혹한 내용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에서 다행히 그 사도 바울의 그간 교훈과 책망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된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안심하게 된 편지, 고린도 D서, 곧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맥잡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서론과 맺은말이 1장과 16장이고 그 안에 본론, 너무나도 많은 병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뭐예요? 교회, 분열. 5장과 6장은 뭐예요? 음행, 소송. 그다음에 7장 결혼, 이혼입니다. 8장부터 11장 우상의 제물이고요. 11장 예배 질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12, 14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 이후는 헌금과 권면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타인 이웃을 섬기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만이 교회가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좀 보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전체 구조는 A 다시 나와 있죠. 십자가,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A 다시 해당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B와 B 다시 해당되는 것이 가정에서 남자와 역할, 그리고 B 다시가 교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맨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꼭지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세속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세속의 문제들, 세속의 한복판에 살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세속적 도시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비결의 양 끝에 축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양 뼈대가 되어서 이제 이 세대를 살아가며
신자로서 주어진 자유가 있으나 이방인에 대한 신실한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또한 부활에 관한 소망 속에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한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의 유익을 섬기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고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예요. 예, 요거 맥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야, 이런 책이었어 이게? 그냥 종합병원이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처방. 너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세속 문화 도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계신 자유를 가지고 매우 책임이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 그 소망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처방전 얘기를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1번 분파주의는 분파주의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어르고 달리며 그들이 이제 단순히 어린아이를 넘어 그들을 성숙할 것을 하나하나 처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 신학적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을 넘어 성숙한 길인지 이거를 배워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장을 넘어 성숙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도 보십시오. 청년 때까지 우리가 신체학적 성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정신적 성장이 시작하게 되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체학적인 성장은 끝이 나고요. 그때부터는 다 정신적,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넘어서 청년을 넘어서 장년을 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정신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것처럼 신자 또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 생에서 삶의 우리의 주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가는 것. 도시 문화와 같이 도시에서 도시 자체에 열광하고 그것에 분파가 되고 팔로워가 되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길인 것이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분파주의를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 방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뤘죠. 자, 3번에 보시면 법적 소송 문제에 대해서 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중재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몸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끼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중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숙도가 뭐가 있냐면 성숙도를 뭘 보면 아는 겁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중재하는 능력이죠. 어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딨냐.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없으면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분파가 되고 갈라지고 싸우고 돈, 부동산 문제 터지게 나오게 되고 이게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게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없는 교회의 단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그들이 교훈을 받아 치리를 받아 마침내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그 지도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건강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인 거예요. 7장의 내용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게 7장이었습니다. 참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라라. 이 말씀 들으면서 맞습니다. 이 주의 뜻입니다. 이문영 자매 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 혼인이 주의 뜻이. 예,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구절이었었습니다. 절제할게요. 예. 근데 결혼에 관한 핵심 얘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에서 성을 어떻게 했어요? 예,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밤에 가서 그 창기들과 더불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혼음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화야,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혼외 간음이 문화화되어 있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이슈로 망한 게 아니라, 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망한 게 아니라 교회 내의 문제로 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않는 자, 내가 뭐에 관련이냐? 나는 믿는 자들 너희에 관한 게 관심이지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음행한 자가 있다는 게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냅두는 게 기가 막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고 해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탐욕과 분리의 문제는 얄짤없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가만 안 놔두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방 하나하나 샅샅이 다 주셔가지고 그거 다 드러내세요. 그거 못 숨겨요. 절대로. 그 못 숨긴 거 여러분 느끼셨죠? 몇십 년 동안 느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산다는 게 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너무 손쉽게 간음하고 외도하고 막 그런 모든 건 다 허용되어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자유다. 여기서 얘기 나오게 된 게 바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담론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만 알고 있으면 자유. 우린 자유가 있다. 내겐 자유가 있다. 내 몸은 내 거다. 성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만 갖고 있다 보면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되게 되고 이는 세상보다 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많은 이 현대 사회에 우리 생각이 뭐에 젖어 있냐면 결혼과 성은 행복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결혼하는 목적은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나는 기본 세계관이 깔려져 있고 그 영향 속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결과 결혼했더니 행복하지 않으니 결국 버리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과 성이 사랑과 섬김의 도구라고 합니다. 성은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만족시키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선물입니다. 결혼 또한 마찬가지로 저 사람과 결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안식을 얻도록 하는 그 사람이 최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죠. 우리는 도우라고 그 사람한테 주신 건데 나 도우라고 하는 거야 자꾸. 이건 세속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남편대로 아내는 나대로. 아 맞아, 나 도우라고, 저 사람 도우라고 나를 붙인 건데. 네. 결과적으로 그 피차 복종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도움받죠. 그죠? 예, 결국 내가 도움받아요. 내가 안식을 얻는다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의 성적 만족, 행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성적 음행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세상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은 그래서 분명하게 그 지침들에 대한 얘기들을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다? 결혼과 성은 배우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8장 우상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상 8장 우리 9절부터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의 이제 음식 문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말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저한테 제일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설명했었죠. 주일날 성복조항계 2010년도에 주일날 한 고대 19살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정 자매. 고신칙입니다. 근데 청년으로 왔더니 다 좋은데 청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주일 외식을 합니다. 소그룹끼리. 시험 들었어요. 왜? 고시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소비도 하지 말아라 배웠어요. 그때 청년부 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자유해. 자유해. 우리는 다 자유해. 같이 먹자. 라고 해서 만약에 그 자매를 음식점에 데려가가지고 먹게 하는 거 뭐예요? 그 자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형제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순장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고요? 지하 식당 내려가가지고 권사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밥하고 반찬 해가지고 교회에서 밥 직접 지어가지고 그 자매를 밥 먹였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왜요? 그 자매의 양심 때문에. 만약에 주일날 가가지고 그 자매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먹는 거 나도 막 거리끼면서 먹고 나서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양심이 상해요. 신앙 양심이 막 시험 들어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자유한 것만 생각해서 형제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 결과로서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형제가 그 음식을 먹어서 결국에 신앙 양심을 상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거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피드백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양육할 일이 많습니까? 요즘에 따스한 교회에 초신자들이 1년 사이에 15명이 오셨습니다. 모든 세대.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이 15명이 왔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경각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태까지 세상에 살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었을 때 이분들은 그 방식으로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막 책망할 건가요? 막 정죄할 건가요? 아니죠.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조곤 살펴주면서 양육하고 훈련되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들을 성장시켜 가야겠죠. 사도 바울은 그 열정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시간 관계상
12장 조금만 더 이제 12장, 13장, 14장 맥락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은사 얘기. 자, 당시 은사가 교회만 있었을까? 은사적 현상이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도 있었을까요? 예,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기는, 우리 PPT 보시면 아폴로 신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예, 당이 뭐 그리스와 이 그리스 지역에 그냥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도시 자체가 성전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성전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그 신적인 감화를 받으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신전에서 신비로운 현상들, 황홀경 뭐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이방신들 섬기는 현장 속에서 막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이렇게 신비한 종교적인 황홀공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에 끌려갔다. 막 그런 사도 바울을 표현하잖아요. 은사라는 것이 당시 놀랍게도 은사적 현상은 당시 다른 종교에도 있었어요. 분별해야죠. 왜요? 교회 안에도 은사가 나타나니까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아, 은사는 개인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누구누구 설교 잘한다, 누구누구 찬양 잘한다, 누구누구 대단하다, 아볼로가 짱이다, 바울이 짱이다, 그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인정받는 수단 아니야. 지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주신 거야. 개인적인 게 아니야. 공동체적인 거야. 공동체. 어떤 특정한 은사만 탁월한 게 아니야. 모든 은사가 중요해.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죠? 특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얘기인 거예요. 왜요?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다분히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자기 자랑의 것으로, 어떤 특정한 은사가 더 탁월한 것으로, 그 사람이 탁월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성도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던지고 참 사랑이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주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마침내 장성한 자가 되는 그 소망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면서 이 세속 도시에 사는 성도의 이 시민들의 모습, 곧 13장 4절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참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바라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이 세속 시민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속성을 닮아가는 신자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한 도시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것이죠. 14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보다 뭐 하기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방언은 다분히 개인적입니다. 방언은 다분히 은사 현상적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공동체적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됩니다. 방언은 자기 영예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숙이에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만 계속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얘기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내 얘기가 공동체적인 덕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공동체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기도와 언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장한 자의 언어와 기도와 교회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장을 넘어 성숙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자 훈련한 책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5장에 부활장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의 신학적 뼈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이생이 아니라 저생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이 음란하고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할 시험자로 끝까지 견고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딱 한 가지씩,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발견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발견한 거, 내가 요즘에 발견하고 있는 거,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성숙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이제는 어른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주님께서 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개인적인 우리 기도 시간